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지 않고 강한 이빨도 없지만 태평양 바다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비고 다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빨판상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는 상어이고 위에 등에 작게나마 붙어있는 이 물고기가 바로 빨판상어입니다. 사실 이 빨판상어는 사실 상어가 아니라 농어의 한 종류이며 그의 크기 또한 커봐야 1m 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크지도 않고 강한 이빨도 없는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어와 같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머리에는 타원형의 혓반이 있어서 상어나 큰 물고기에 붙어 다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지 않고 강한 이빨도 없지만 힘있는 상어나 덩치가 큰 물고기에 붙어 있을 때 마음껏 태평양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며 헤엄쳐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 전능하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전쟁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하는 스토리보다는 승리하는 것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장수나 개인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 크기를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설명하면서는 그의 크기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걸쳤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골리앗은 크고 싸움에 능했으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또한 강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4절을 보면 그는 막내였더라. 또한 33절을 보면 그는 소년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사사기에도 등장합니다.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운 전쟁의 스토리이죠.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침략하자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이었죠.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모였던 병사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또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되 물을 떠서 마시는 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수가 300명이지요. 전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에게 속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능력과 그들의 숫자에 속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승리를 거둡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나 자신이 뛰어나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소원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지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강건함은 주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양분을 얻고 더욱 주렁주렁 열려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교우들과 축복하면서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강건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주 안에 있을 때, 힘과 능력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영육간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직 싸워야 할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요, 악한 세력입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의 존재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모든 현상들을 악한 영과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역시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악의 영이요 어둠을 주관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의 대적자라고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엄청나게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삼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은 상당히 위대한 능력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에게 속아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혀서 비참한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밧세바라는 여자에게 스스로 넘어가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고 이 죄를 끝까지 은폐시키려다가 결국 이 선지자로 하여금 죄가 들통나서 엄청난 치욕을 겪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인간을 수없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간계라는 것입니다. 간계.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간계란 전술적 기민함과 교묘한 이 속임수를 결합시킨 말입니다. 거짓말보다 치밀하고 전술적인 것, 이것이 바로 간계이지요. 쉽게 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 또 적은 것을 엄청나게 큰 것처럼 확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간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씻어주시겠다고,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3장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없다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간계하되 우리 속에 여전히 정죄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말갛게 씻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간계이지요.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간계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만 마귀는 간계하기를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입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간계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법이 교묘하기에 넘어지고 말 때가 참으로도 많은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요.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이 입으라고 하는 전신갑주란
군인들이 무장하는 갑옷과 모든 무기들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도구와 공격 도구를 모두 다 갖춘 상태를 가리켜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군대에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병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교관이 훈련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훈련병, 옷을 입습니다. 벨트를 찹니다. 총을 듭니다. 군장을 찹니다. 이러면서 이 훈련에 최적화된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하나 그 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지요. 바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최적화된 무기들과 장비들을 하나하나 착용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6가지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두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이 방어 무기는 5개인데 비해서 공격 무기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방어 무기의 중요성입니다. 방어의 중요성. 우리는 여전히 악의 세력 앞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이 구원으로 나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둘째는 공격 무기의 충분성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지 못할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3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먼저는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들을 떡덩이들로 만들 것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마귀를 무찌르십니다. 기록되어 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 아닙니까? 또한 2번째 시험인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는 이 시험 또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자신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했을 때에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무찌르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어도 마귀를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복음서에 군대 귀신을 내쫓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모두 다 이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가르쳐주기 위함 아닙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불어넣어 줄 때가 많습니다. 너가 어떻게, 너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니? 너같이 죄가 안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죄감을 줄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또한 사탄 마귀가 나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부어 넣어줄 때 우리는 이사야 41장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말씀을 교리로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애용했던 이 시편 중에서 시편 118편 말씀이 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황제나 왕들 또는 이 땅의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이 말씀이 나를 도와주었다. 유혹과 환난과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때 어떤 누가 도와줘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와 의와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방어구를 갖추시고요. 말씀을 무기 삼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필승전략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를 향한 필승전략으로 6가지의 전신갑주를 갖출 것을 말한 다음에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도할 것을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인 표현이 있다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란 필요할 때만 하는 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거나 약간의 기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만 힘쓰는 것도 주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며 항상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학문을 익히고 물질과 권력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았던 바울이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무기들을 강조하지 않고 이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 전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치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얀마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1813년에 24살의 나이로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미얀마에 들어간 이후에 34년 후 단 한 차례 고향으로 휴가를 다녀온 것 외에 38년을 미얀마를 위해 삶을 바쳤지요. 결혼한 지 7일 된 신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 미얀마의 죽은 영혼들을 위해 그의 젊음을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 사역은 결코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고난당했고 8개월 된 자식을 풍토병으로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역했지만 한 명의 결신자를 얻는 데는 6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기나긴 시련을 거쳐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던 이 미얀마 지역에 2000년에 들어서면서 1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이 저드슨이 결국 승리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들어가기 원했던 곳은 인도였습니다. 인도. 1812년 인도에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캐리 선교사 또한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번역한 성경책들이 다 불타 사라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고 또 인도 정부의 방해 정책 때문에 수 없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저드슨은 무엇이 이렇게 힘든 위협과 역경 속에서도 캐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였는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를 데리고 정원의 한 구석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곳이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되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인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드슨은 캐리와의 만남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었고 불교의 도성이었던 미얀마를 기독교의 복음으로 꿈틀거리게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강한 힘을 키우고 우리가 더 높아질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승리한다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승리의 방법은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357장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믿는 성도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승 전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필승의 전략인 것이죠. 승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신갑주 입으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날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